창세기 11장 하면은 바로 바벨탑이 있는 장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창세기 10장에 의하면은 노아의 자손들, 세 아들들에 의해서 그 후손들이 약 70여 종족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함의 자손 일부가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시날 평지, 아니 우리가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옥하고 문명이 발달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강을 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 하나만 해도 굉장한 이점이 있는데 이 두 강을 끼고 있는 그 지역이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겠습니까? 오늘날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성경의 고대, 특히 구약의 고대 역사 유적지는 대부분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어요. 고고학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꼭 중동 지역에서 옛날 신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지역만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이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구약 시대의 흔적들을 많이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과 관련한 내용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길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지난 시간에 노아의 자손들을 살펴보면서 니므롯에 관해서 잠깐 좀 더 깊게 들여다보았죠. 첫 용사, 사냥꾼, 단순히 짐승을 잡는 데 용맹함 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용맹함으로 죽였다는 겁니다. 자, 이 인간이 가진 용맹함이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상황에서 작용되면 참 좋은데 드디어 부정적인 쪽으로 이제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함의 자손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에 속한 땅 중에 한 곳이 바로 시날 땅, 시날 평지의 바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벨탑은 탑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바벨에 세워진 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지역 이름입니다. 자, 이들이 건설한 성읍, 즉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땅에서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냥 나간읍성 정도의 조그마한 규모가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거대한 도시였어요. 자, 이 바벨탑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 학자들에 의해서 허구다 진실이다 하는 내용들이 많고요. 또 당시 고대 사회에 있었던 여러 종족들 사이에 떠돌던 많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성경에 끌어들어왔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바벨탑의 이야기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야기 정도,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존재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세계사를 공부할 때 지구라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도 있었나?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들은 세계사 시간에 다 잤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뜻은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때는 졸았더라도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당시에 이런 형태의 지구라트들이 여러 민족들에 의해서 많이 세워졌던 겁니다. 공통점은 밑에 튼튼한 단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위로 높이 쌓아 올라갑니다. 계단식으로. 마치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피라미드는 계단이 없지만은 저 지구라트는 밑에서부터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요, 그 꼭대기에 신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만이 출입하면서 당시에 그 종족이 섬기던 신께 제사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전의 개념으로 세워졌다 해도 무방합니다. 이게 지구라트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신과 맞닿도록 우리가 인간 편에서 뭘 하나 만들어 보자 했던 거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금도 이런 지구라트의 흔적들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약 3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지구라트가 바로 이 지구라트인데, 우르의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많은 지구라트 중에 하나가 바벨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벨탑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똑같은 그림인데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현존에 발굴된 이라크 지역에 있는 우르의 지구라트입니다. 이 그림은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고대 문명에 자기가 탐방을 했다라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인증샷을 찍은 겁니다. 현재도 제가 발굴된 상태로 있다는 거죠. 위에 신전은 다 무너지고 없지만은 아랫부분은 발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저렇게 발굴을 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전이 완성된 이 모습을 계산해 보면은 소요된 벽돌 수가 약 8,500만 개.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높이가 약 90m 정도.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지요? 100년, 200년 전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적어도 6, 7천 년 전에 저런 탑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기술입니다. 당시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가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당시의 사람들이 저런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언어의 통일성 때문입니다. 말이 통하면은 무엇이든지 쉽게 일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온 세계 전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좁혀 보면은 어떤 특정 지역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신화를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의 언어가 같은 언어였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언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은 말이 하나다. 말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 말 속에는 의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같았는데 그 언어 속에 담기는 생각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그 관점으로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그냥 사용하는 말이나 언어나 비슷한 뉘앙스가 되는데 언어가 하나였더라 하든지 말이 하나였더라 하면 되는데 굳이 언어가 하나고 말도 하나다 구분하잖아요. 생각이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일을 위해서, 동일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주고받았다 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독특함이 대세죠. 사람이 10사람 모여도 똑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10인 10색 그러잖아요. 3인 3색. 세 사람이 모여도 독특한 컬러의 세 가지 색깔. 이걸 아주 현대인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색깔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마음속에 품은 것도 생각하는 것도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같이 볼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 문명의 최대 자랑거리가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점점 지역을 옮겨서 이 시나리라고 하는 지역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점토가 흙이 너무 좋은 흙이에요. 그 흙을 빚어가지고 햇빛에 말리거나 혹은 불에 구웠더니 이게 아주 쓸만한 건축 자재가 된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던 지역에서 이런 게 없었어요. 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비옥한 땅이잖아요. 티그라데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니까요. 얼마나 비옥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땅의 흙이 이렇게 좋은 흙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는 뭐 신문명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인터넷이 나오니까 이거 딴 세상이 되었고 여기 이제 익숙해니까 지금은 뭐 AI 시대가 되어서 기계가 못하는 것이 없고 나중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이 기계가 다 대신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과 우려 섞인 말이, 염려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가히 혁명과 같은 일입니다. 거기다가 벽돌과 벽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때, 즉 쌓을 때 접착력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접착제가 또 있는 겁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예전에는 진흙을 사이에 넣었는데 이게 오래 안 갔던 거예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와서 이걸 벽돌과 벽돌 사이에 딱 붙이니까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러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높이로 쌓아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외형적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건축물들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가 좀 땅에서 사는 인간이 저 하늘 세계까지 한번 닿도록 올라가 보자. 저 위에 신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까지 우리가 한번 도달해 보자. 하늘에 닿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에 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시대에 이제 뭐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벽돌 만드는 기술에 이제 자신감이 붙고 나니까 더 견고한 힘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같은 언어, 같은 말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작품이 되는 겁니다. 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이런 내용물들을 근거로 한다면 높이가 90m 정도 된다라고 합시다. 그깟 90m 가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당시의 90m는 지금의 900m도 훨씬 넘는 높이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땅에서부터 90m까지 인간의 힘으로 벽돌을 쌓아 올렸다? 이건 엄청난 기술력의 자랑입니다. 인간 자존심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그 멀어진 상태의 죄의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뭐 필요 없이 뭐 나 살 수 있다라고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정도까지 된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도 바로 이거잖아요.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신적 능력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굴복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 모습은 지금도 각종 사이비 이단에서 그대로 주입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내게 신적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게 와서 굴복해. 그 신적 능력이라고 보여주는 속임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기껏해야 예배 때만 하나님을 인지합니다. 생각합니다. 의식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생활에서 사소한 부분에까지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이거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벨탑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같은 말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쪽으로 이제 작동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혹 반역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아니라 올라가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잘못된 쪽으로 지금 마음이 모아진 거지요. 거기다가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우리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아까 그림에서 본 그 유적으로 발굴된 지구라트 벽면 안쪽에 보면은 건축자들의 이름이 벽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무나 돌에 이름 새기는 것 우리나라 사람 참 좋아하죠. 관광지에 가면 나 왔다 가다. 예전에는 다 이제 혼자 이름 왔다 갔는데 지금은 꼭 뭐 애인도 뭐 이름 같이 쓰면서 둘이 왔다 가다 뭐 그게 돌로 파놓고 유적지나 값어치 있는 유물들을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도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뭐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뭔가 건축물을 만드는 것 자체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건 내가 만들었다,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공명심요, 허영심, 이게 결국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내가 했다, 이거 내 생각으로 진행된 거다, 이런 마음 종종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으니까 나 좀 알아줘 이거죠. 이게 이제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심하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했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할 때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정말 귀한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것으로 끝나면 돼요. 예전에 뭐 무서운 얘기로 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뭔가 교회가 필요로 해서 비품을 헌물했습니다. 나중에 오래돼서 교체를 하려면 못 바꿔요. 그때 우리 집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교회에다 헌물했는데 이걸 바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누가 했는데 내가 했지. 이게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은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 자유함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이미 그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셨어요. 참 잘했다, 참 귀한 일 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에 닿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겁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같은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살아라는 겁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도록,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편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함께 모여 뭉쳐서 살려고 하지요. 이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뭉쳐야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성경은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이게 바벨탑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결론입니다. 함께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흩어져 살아라고 하셨을까요? 문제는 하나가 되어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가 된 그들, 하나가 되었죠.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겁니다. 모여서 하나가 됐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결속력에 있어서 대단한 위력을 보여주는 조직이라 그럴까요? 있죠. 조폭들이요. 이게 얼마나 하나가 잘 되는지 몰라요. 명령체계 확실합니다. 그들이 하나 돼서 뭘 합니까? 선한 일 합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 합니까? 그들이 하나가 돼서 모였다. 무서워요. 그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모이는 모임들이 이제 가끔 외형적으로 나타내 보일 때가 있죠. 결혼식장에, 장례식장에. 수십 명이 까만 양복 입고 까만 세단 차고 쫙 몰려드는데 얼마나 위협적인지 몰라요. 그걸 보고 이야, 어쩌면 저렇게 하나가 되어 있을까? 참 대단하다. 부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가 됨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한다면 끔찍하죠. 모여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 되거나 하는 것이 바로 흩어짐을 면해 보려고 하는 바벨탑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리 없죠. 6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지금 이렇게 마음이 하나 돼, 생각이 하나 되어서 하는 일이 이 정도인데 이거 놔두면은 앞으로 우리 못 막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앞으로 일이 더 진전되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 놔두면 점점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다 막고 흩어버릴 수 있죠.
근데 놔두면 점점 더 심각하게 된다. 심각성이 더해지기 전에 여기서 차단하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뭘 하십니까?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농담 잘하시는 분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농담하세요. 지금 7절에서 보면 되게 웃기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게 왜 웃기냐고요? 3절, 4절 보십시다. 잘 들어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자, 벽돌 만들자. 자, 탑 한번 쌓아 올라보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거 중단시키자. 니네가 자 했지? 우리도 자 한다. 되게 유머스러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언어가 안 통했다라고 하는 말도 되어 있지만은 마음이 갈라지게 했다, 이 말이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언어가, 말이 하나가 된 것을 최대한 이용하고 활용했는데 하나님이 딱 손대니까 마음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에서 나뉜 언어가 다시 일치되는 기적이 오랜 후에 일어나지요. 지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네. 자, 보세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같은 말을 사용했지만은 사실은 결국 그들의 마음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알아듣는 말이었는데 마음이 제각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이었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언어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을 다 이해했어요. 같은 언어의 다른 마음과 다른 언어의 같은 마음. 외형적으로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것이 같은가라는 거예요. 생김새가 달라도,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예수 믿은 이 경험의 기간이 달라도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같은 마음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다면 피부가 달라도, 인종과 언어가 달라도 모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이런 모습이네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같은 동양인의 모습에, 같은 까만색의 머리칼 모습에, 같은 한국말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다르면은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말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안 모아지는 겁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혼잡 혹은 혼란이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은 모여서 함께 우리 말이 통하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뭘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거 하는 일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된다면은 처음에는 마음이 맞는 것 같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흩어지게 되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인간의 뜻은 하나가 된 언어와 하나인 말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지면에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도 가끔 신앙 세계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무엇을 위한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되는가? 모임 자체는 좋습니다. 모여서 뭘 할 거냐는 것은, 힘쓰고 애쓰는 모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면은,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힘쓴 마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겁니다. 한때는 교회 성장이 확산되어질 때에 일주일 내내 교회는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그 마음들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펼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죠.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데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자. 우리의 힘을 과시하자. 바벨탑 시대에는 벽돌로 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라갔지만 지금은 그런 외형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함께 모여서 인간의 말들로, 인간의 잘못된 경험과 지식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다 라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흩어짐을 면해서 부흥을 이루어 가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자. 여지없이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습니다. 흩어져야 된다. 흩어져야 된다. 그 흩어짐의 삶에 여러분이 엿새 동안의 세상적인 삶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가지고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흩어져 살아야 되는 이유, 그 흩어짐이 사실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였는데, 그렇게 우리가 말이 통한다고, 생각이 통한다고 좋아들 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는데 왜 이 사회는 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모습으로 치닫고 있냔 말입니다. 교회는 왜 그걸 못 막아내고 있냔 말이에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흩어짐에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보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적 삶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한국교회를 부정적으로 이미지화시키는
그 주범들은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거든요.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교회들이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모였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잘 통한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인간의 교만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내 뜻이 이것이다. 흩어져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거라. 그래서 다시 모이려고 또다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생각을 가진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하시고 전도자들을 흩으셨잖아요. 그 흩어짐으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흩어짐으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다시 새롭게 접하고, 그 흩어짐으로 여러 지역으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 들어가는 장면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져 살게 하실까요? 딴짓 하지 말고 생명에 관계된 일을 하고 살아라. 그게 내 뜻이다. 수천 수만 명 모여봐야 그것과 상관없는 일은 내가 결국은 흩을 것이다. 이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짐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것들,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잘 담아낸다면 참으로 멋진 세상을 만들어갈 터인데, 인간의 교만함이, 죄의 본성이 이 좋은 것들을 악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택하고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흩어져야만 하는 바벨탑 사건을 살폈습니다. 교훈으로 삼습니다. 또다시 이런 우를 우리 시대가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흩어져 살아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에 땀을 흘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